샬롬 반갑습니다. 김보환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모두가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복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복입니다. 그 큰 복이 2021년부터 여러분의 평생토록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그 복이 떠나지 않기를, 영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목사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등대가 되고 빛이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합니다. 너무 세상에 캄캄해져 있을 때,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를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목적지에 잘 도달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성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흡수되고 들어오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난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이름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이름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자,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여행해 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래요.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배웠습니다. 결론이 뭐였죠? 계속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어느 누군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활짝 열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찐사랑이고, 그 찐사랑의 마음을 다 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구원받는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우리 하나님의 초대, 그리고 하나님의 방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유를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농부들은 지금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신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라고 바보가 아닌 이상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꼼수를 쓰다가 예수님께 제대로 한방 맞게 된 거죠. 그러나 얘들이 어떤 애들입니까? 얼마나 강하고 지는 거 싫어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간에 온후에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맞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자존심도 세울 겸 이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예수님을 가둘 만한 트랩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기에 빠뜨리려고 하죠. 그 트랩이 뭐예요? 바로 오늘 등장하는 세금 문제였어요. Teacher, we know that what you say and teach is right. We know that you pay no attention to man's status, but teach the truth about God's will for man. Tell us, is it against our law for us to pay taxes to the Roman Emperor or not? Careful, Lord! He'll try to trick you! Show me a silver coin. Whose face and name are these on it? Caesar! Then render unto Caesar the things that are Caesar's, and to God the things that are God's. 이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였고 큰 고민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배신하는, 배반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원래 자기가 속한 나라에 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로마에게 낸다면 그것은 자신의 소속이 어디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디다? 로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동시에 우리가 섬기는 주인은 누구다? 로마 황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단순히 돈을 낸다는 개념을 뛰어넘는 신앙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이 세금을 미국에 낸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일까요? 그렇죠. 미국에 소속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캐나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세금을 내고 있는 현실도 싫고 세금을 내야 되는 자신도 굉장히 싫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이 그래? 그럼 세금은 역시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에게 내야지. 너 말이라고 물어봐? 라고 대답을 했다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대하고 있던 백성들은 굉장히 실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만 번지르르르 하지. 자기도 속으로는 가이사 아구스도를 섬기고 있었구만. 걔한테 찍히면 죽을까봐 겁을 내고 있었구만. 정말 로마가 무서워서 자신도 가이사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고 했구만. 겁쟁이야, 겁쟁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 가이사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는 어떻게 되었을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지탄을 받는 대상으로 바뀌어 버렸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예수님에 실망을 해버리면 더 이상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 들어. 충고 안 들어. 만약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소속이기 때문에 세금을 로마에 내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용무다! 바로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체포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자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잡아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을 계속 엄청 따르다 보니까 불안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이 문제에 걸리게 되는 거죠. 기회를 잡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잡을 수 있는 사기과 대제사장들은 이 파놓은 트랩을 결코 예수님이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 트랩은?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이 문제 해결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했을 것 같아요? 그쵸. 목사님이 생각해봐도 답이 안 보여요. 아무리 지혜자라고 해도 이거를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신의 한 수를 딱 두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니까 진짜 신의 한 수가 되는 건데요.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다시 한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But the moment coming, it go out to attack. This is the hinge of the game. Oh, look at that move. That's an exciting move. No, basically, I he found the wedge. Whoa. It's going to change the equation because now black cannot escape. 直接挖一个。空挖这是神之一手啊！是不是神之？ 먼저 끼워갔어요. 그게 뭔가 느낌이 좀 있는 수예요. AlphaGo has just played something maybe unusual. Well. That was a sharp drop in win rate. That's the sharpest drop in win rate we've seen. 예수님이 가이사의 얼굴이 찍힌 데나리온, 그때 당시 화폐 단위인데 데나리온이 동전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동전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당연히 이 돈에는 황제의 얼굴과 황제의 글들이 적혀져 있거든요.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딱 이걸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야?
별거 없는데? 정말 놀랄 만한 답은 아니지 않나? 특별한 대답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잘 모르겠다. 이게 예수님이 신의 한 수인지 아닌지. 근데 결과를 보세요. 결과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척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와 역시 우리 예수님 이러면서 아무도 실망하거나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거나 예수님에게 겁쟁이라고 놀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백성들은 만족했다는 소리고, 두 번째 로마 사람들 계속 유심히 지켜보면 황제 자리를 노리고 있는 사람인지 반역을 깨하고 구테타를 깨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있던 로마 사람들은 어때요? 별거 없네 라고 하고 신고하지도 않고 체포하지도 않고 그냥 돌아갔어요.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됐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아무리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하고 결국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문용어로 1타 3P라고 하는데 모르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한 방으로 3명을 다 없앤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에게 궁금함이 생겨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한 이 답이 왜 세 부류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었고 그 답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예수님의 신의 한 수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여기 있어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잘 분해해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첫 번째. 두 번째, 로마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두 번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세 번째,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답을 제시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 답을 찾는다면 사실 이 말씀을 코로나 전에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눴거든요. 목사님은 나름대로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혹시 모르죠. 여러분 중에 이것을 기억해내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답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판별 모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오늘 기도하고 여러분이 마치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굴려보면서 이 시간 빨리 여러분이 줌에 접속해서 함께 답을 찾아보고 답을 찾으면 기도하고 마무리, 답을 못 찾으면 선생님과 함께 답을 찾아보고 기도하고 마무리, 이런 방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줌에서 뵙겠습니다.